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예, 우리 교인들은 아주 우수한 분들입니다. 원래 장로교인들은요 길에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으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성령 받았던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한국교회 가운데 오순절 같은 교회들은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 성령 받은 표시로 방언을 한다, 이게 그냥 넓어져 가지고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 방언운동 열심히 안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또 하지만 그러니까 나 방언 안 받았는데 그럼 내가 성령 받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고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들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전하고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우주 개발이 한창 1960년대 불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면에서는 미국이 월등했는데 우주 개발에서는 미국이 소련에게, 구소련이죠, 공산주의 국가, 그 소련에게 밀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은요 1957년 10월 4일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발사돼서 지구 궤도를 돌 수 있는 최초로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1호 인공위성 쏘고 완료. 이건 세계 처음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근데 미국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훨씬 나은 줄 알았는데 소련이 먼저 쏘아 올리니까. 그런데다가 4년 후에 1961년에 이제는 소련에서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또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사람이 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공위성 보내는데도 첫째가 못 됐고 또 사람을 실어본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데도 미국은 소련에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그냥 막 투자합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아폴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쫓기기 때문에 급해하다 보니까 아폴로 1호는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아무리 과학이 그래도 여러분 요즘 안 되는 게 없고 요즘 얼마나 첨단 과학이 발전해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금 뭐에 지구가 점령되어 있어요? 코로나. 눈에도 안 보이는 코로나에 점령돼 가지고 쩔쩔매잖아요. 그러니 참 인간의 발달과 문명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는요 아무 힘을 못 써. 그런데 이 아폴로 1호를 준비하는 과정에 훈련을 하는데
아폴로 우주선 안에서 비행사들이 3명이 폭삭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원래 그 우주선 안에는 완전 산소만 있거든요. 산소만. 그러니까 퍽 하는 그냥 스파크스에 이게 다 타버려가지고 8초에 이 해커가 열려고 탈출할 수가 있는데 8초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불이 났냐? 그 우주선 문 열고 닫고 들어가고 하는 문에 전선이 거기에 조금 끼어가지고 그게 껍데기, 그 전선 껍데기가 벗겨진 걸 모르고 문 열고 닫고 했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순간적으로 해서 죽어버렸어요. 이로는 발사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죠. 근데 그 유족들이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잃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걸 잃었는데 아폴로 1호라고 해줘라. 그래가지고 우주선 쏘아보지도 않고 1호선은 그냥 아폴로 1호는 이렇게 우주선으로 명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13호까지 이렇게 미국에 쏘게 되는데 1961년부터 1972년까지 13호까지 쏘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아폴로 8호입니다. 아폴로 8호는요. 소련에 앞서는 갔지만은 그 소련에 쏜 위성들은 지구궤도 빙빙 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구궤도 돌면서 달을 탐색을 했거든.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꺼번에 그냥 지구궤도로 갔다가 지구궤도에서 달궤도까지 가버렸어요. 달궤도까지.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될 이 미션을 한꺼번에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련은 이게 먹어야 됐거든. 그래가지고 그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당시 참석했던 과학자들은 완전히 모험했다, 모험. 그런데다가 컴퓨터에 2번에 걸쳐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에 오류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류는 분명히 뜨는데 작동은 이상이 없어. 이 우주선 작동에는. 그래서 이제 기술진만 알고 오류는 떠도 문제는 없다. 그리고는 비행사들한테는 안 알려져서. 왜냐면 알려주면 그 오류가 생기면 우주공항에 오류 생기면 죽는 거지요. 가겠어요? 안 가겠지.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오류는 알려주지 말고 보내자. 그래서 갔는데 진짜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떴다고. 그러니까 이 나사 본부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괜찮으니까 진행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떴음에 불구하고 그걸 발사시키고 완전 모험했대요. 그런데 이 우주선 작업을 총지휘한 사람 가운데 린드마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 전자학 박사인데 그 우주선 만드는데 전자 문제 많이 쓰지 않겠어요? 박사였는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오류도 뜨고 그리고 이거 한 번에 그냥 몇 번에 해야 될 이 미션을 수행하는 거니까 이거 과연 성공할까? 우주를 향하여 발사를 할 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우주선이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든 그 우주선이 그 달궤도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큰 성공을 거둔. 단번에 소련을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13호, 아폴로 11호죠. 아폴로 11호가 드디어 달 착륙을 하잖아요. 달 착륙을 거기서 이제 채집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결정적인 미국 우주선의 우주 개발의 결정적 계기는 아폴로 8호예요. 그래서 달궤도까지 직접 간 거죠. 그 린드만 박사가요. 우주선이 다 안전하게 돌아온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우주 개발에 손을 떼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린드만 박사 생각에는 이건 우리가 허물도 많고 이게 좀 모험이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시켜 주셨다 생각을 해서 자기를 이제 그 과학자로서 그만두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됐다는 얘기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과학자가 목사가 되고 신학 교사가 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재하셨죠. 강림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왔습니다. 약속대로. 근데 이 성령 강림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예고를 하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뭐 그야말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러신 분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그들의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 말고 하나님 믿으라.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열흘 동안 그들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더니 오순절에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의 충만히 임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면 성령 임재하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종교라는 얘기는 성령에 속한 종교,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종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성령이라는가? 이 한문에 성령, 거룩할 영자, 거룩한 성자에다 영원할 때 그 영자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인데 이 성령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한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은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관찰로 정리한 결과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 정리를 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가 셋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의 진리를 땅의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 대해서 완벽한 예는 쉽지 않습니다. 없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삼위일체라는 교리는요,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가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용어거든요. 다만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아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하고 정리해 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는데요, 삼위일체를 몰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삼위일체 교리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신학자, 성경학자들도요, 이 삼위일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해가지고 이단으로 찍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제가 풀어서 여기 기록한 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류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디 뭐 어려운 용어로 붙일 것 없이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온전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용어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지금 아까 제가 우리 기독교를 성령의 종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그만큼 성령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바로 그것이 아하,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철석까지 믿는다면 어떠한 성령의 나타남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지금 성령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성령의 책입니다. 성령의 책. 즉 성령께서 예언자들을, 성경 기록자들을 감화감동시켜서 이것을 쓰게 만들었고, 이것을 오늘날까지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성령의 조명이 나오는 거예요. 조명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일부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일반 세상 지식만 가지고도 읽을 수는 있겠지만은 진실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써 있을지언정 알 수가 없지요.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성령의 책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성령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 구체적으로 성령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말세 얼마나 악한지. 요즘에는, 옛날에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보면 부모들도 뭐 자식 버리는 일도 아니더라고. 도대체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 시대, 악한 시대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지금 말세가 다돼 그래, 세상 끝날 다돼 그러는데요, 그런 의미의 말세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 구분, 그 성경의 역사 구분은요 세 시대로 구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지금이 성령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종말이에요. 성시대 끝나면은 바로 천국의 영원한 시대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령 시대를 교회의 시대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말세인 성령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성령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성령 받음으로 시작되고 유지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요 성령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은 우리 믿음 생활의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요점이 이거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원래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살짝 스칩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잠깐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이제 에베소를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옵니다. 근데 에베소에 왔을 때 그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이 오기 전에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갔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됐는데,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에 모이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희가 세례는 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누구로 받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뭐냐면 고린도에서 했던 천막 장사예요. 천막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는 천막 장사는 자기 업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도 에베소 교회에 제대로 성령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다 모여가지고 모여있는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거죠. 심지어는 성계에 능통하던 아볼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알렉산더 출신으로 참 성이 능통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음에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데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데려다 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에베소에 있었지만 성이 능통했지만 제대로 복음에 의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하셨으니 라고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럼 우리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사람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연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방언이 터졌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을 받았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안수할 때 그 성령을 받았으며 방언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령은 안수하면 받는 것이고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방언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얘기지. 안수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한다고 하는 그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았습니까 말하면은 가만히 있어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성령 안 받은 것처럼 우물쭈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방언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수를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를 받아야 된다. 또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할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 임하고 방언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요. 고넬료 가정 구원받은 얘기 나오죠. 고넬료 가정.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꼭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고 또 안수해야만 그 성령 임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성령 받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통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간수할 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주로 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통달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 2장 38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명확하게 지금 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그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당신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할 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성령으로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공동 번역과 표준 번역성에는 아주 쉽게 더 번역을 해.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그냥 형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어찌할꼬.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 죄를 대속한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을 때에 맞아. 나는 죄인이고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표시가 없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저는요 방언보다도 병 고치는 것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냄새도 없고 아무런 우리가 말하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유형무형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11절 말씀 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은 귀천이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뜻대로 모든 걸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귀신 고치는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방언을 우리가 그 사람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방언 이 성령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왜 초대교회는 그 많은 성령 은사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지식의 말씀 이런 그 예언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왜 성경에 보면 방언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건요
오늘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하게 되면요, 교육자 본인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지만요, 그 개척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는 그 사역자가 정말로 열심히 목숨 걸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제 개척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개척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는 보여져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의 개척의 필요성 때문에 성령께서 이런 거 많이 보여주셨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양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글쎄, 성령 은사는 다 똑같긴 한데 방언 은사는 받으면 좋아하면서 더 믿음이 클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방언 은사가 좋은 게 하나 있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방언 은사 안 받고 기도를 하면 이게 기도를 오래 못 해요. 금방 이렇게 좀 일어나고 싶고. 그런데 방언 받으면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하는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 개인의 신앙생활에는 방언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어디가 개인이에요. 교회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는 편지에 보면은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마라 그래요. 방언하려도 순서를 정해놓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때에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누구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방언 은사, 보이는 은사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 못 받았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는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이 신앙의 생명을 여기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강력한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예, 성령을 받으신 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은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다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사를 열심히 다 활용하시고 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에 신통치 않은 사람, 즉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끄떡없어, 아쉬운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내 생명에 여기지 않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와도 교양적으로 나는 분들이 있어요. 교양적으로. 어쨌든 여러분, 목사가 1시간 설교하려고 하기 위해서요,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진짜 준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서 1시간 앉아 있으면요, 책 한 권 읽은 정도는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차원 아니라도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장식품처럼 심심풀이처럼 만약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확실하게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과 나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구름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갈 것이냐. 저는 그래서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들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인생. 그래서 목사가 된지는 모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 내가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진 사람 된다 하자. 그러면 뭐가 어떤데?
그러면 내 그 유명세를 가지고 천국 가나?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나? 돈 가지고 가나? 어떤데?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잡기장이라고 해서 그 쭉 제가 썼었는데 여기 이사는 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야 그때 그걸 잘 간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인생은 뭐냐? 응? 도대체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인생을 산다고 한들 그렇다고 어쩌다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인생을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걸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흘러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구름 치는 대로 이렇게 가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하찮잖아요. 얼마나 귀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서 만약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된다면 진짜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밤을 새워서 읽어서 요즘엔요 성경을 읽으려면요 목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물론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막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학을 전문으로 안 했기 때문에 막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검색해 보면요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목사가 있잖아요. 언제든 밤낮없이 불러대세요. 물어보세요. 요즘은 통신도 좋아가지고요 카톡으로 하면 뭐 별별 거 다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로 영접해서 내가 성령 은사를 받아서 풍성한 삶,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결과,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살이에 이건 의미 없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 믿음이 확실히 없다 하는 분들은 좀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찾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은 더 큰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